3장 3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철저한 그런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존경받는 지도자였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이런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이 찾아온 동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놀라워서 그 기적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 또 그 기적의 혜택을 받고 싶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진리보다는요, 자신의 기득권,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그 위치, 권력,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의 시선이 두려워서 혹시라도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남의 시선이 두려워서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몰래 찾아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보면 내가라는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좀 애매모호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깨닫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는 야, 저런 기적을 내가 누리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 기득권을 좀 더 지키고 배부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를 보시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3절에 보시면 거듭난다라는 말에, 여러분 이 성경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에 조그만 숫자가 하나가 적혀 있을 거예요. 보이십니까? 그 숫자를 따라서 여러분 성경 그 페이지 제일 밑에를 가보세요.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죠. 그 숫자 밑에 보면 또는 위에서 이렇게 적혀 있죠. 이 성경이 좋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좋은 성경이에요. 제 성경에는 그냥 워낙 저는 글씨 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없는데,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거듭난다라는 말은요,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2번 태어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2번 태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모님을 통해서, 육적인 부모님을 통해서 육적으로 태어나요. 이게 첫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태어나는 건 뭐냐? 지금 여러분 그 성경에서 보듯이 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2번 태어나요. 세상 사람들은 1번 태어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2번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건 뭐냐?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거듭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거듭난다라는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요,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 동문서답하죠? 니고데모가 뭐래요? 아니 선생님,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유, 좀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답답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게 바로 이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진리 중에서도 핵심 진리, 이게 무엇인가를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고찰해 보려고 해요. 자, 다시 3절을 안 읽으셔도 됩니다. 3절을 볼게요. 예수님이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세요. 3절은 여러분 빨간 글씨를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정말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을 하실 때마다 무슨 말을 하시냐면 진실로라는 말을 반복해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반복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진실로라는 말을 몇 번 사용하냐면 3번 사용해요. 3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5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성경 11절을 보세요. 11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3번이나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정말 영원 불별의 확고한 진리의 이건 선포입니다. 선포.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아무나 들어간 줄 알아? 그렇지 않아. 거듭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진실로 진실로 3번 정도 할 정도로 확고하게 아주 그냥 단언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거듭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나서 이제 5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거듭날 수 있을까? 그런데 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제가 빨간 글씨로 적은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는 게 이제 3절에서는 거듭남의 중요성에서 이야기했다면 5절에서는 거듭남의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연 물과 성령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정말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그냥 이거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이렇게 한쪽 귀로 듣고 이렇게 흘려버리셔도 돼요.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 물이라는 말을 물세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례 줄 때 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물세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듭나려면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주장은 좀 올바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어디에도 물세례를 받아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없어요. 십자가에 같이 달린 강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려면 그럼 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물세례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이건 좀 잘못된 신학자의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신학자들은요, 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물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죄악된 영혼을 깨끗하게 말씀으로 씻어야만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 주장은요, 상당히 성경적이고 일리 있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여러분들이요, 말씀이라고 해도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상당히 가능성 있는 그런 어떠한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이 5절이 원어 성경,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과 성령이면은 두 개잖아요. 그죠? 물과 성령이 두 개인데, 이거를 가리키는 동사는요, 두 개면 무슨 동사를 써야 돼요? 복수 동사를 써야 되는데, 단수 동사가 돼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헬라어 원어 성경은 물과 성령이 두 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 원어 성경에는. 그리고 물과 성령에서 이 과라는 조사라고 그러죠. 우리 과라는 조사는 헬라어로 카이라고 그래요. 카이. 그런데 이거는요, 카이라는 단어가 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즉이라는 해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물, 즉 성령. 그러니까 원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물, 즉 성령. 그러니까 뭐예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니까 복수 동사가 아니라 무슨 동사가 써 있어요? 단수 동사로 써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 성경에 충실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 즉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원어 성경은 그 해석에 가까워요. 근데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도 거듭날 수 있고 뭐 성령으로도 거듭날 수 있는가?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거듭나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물이 곧 성령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좀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 먼저 보고 그 다음 이야기를 넘어갈게요. 이 물이 곧 성령이다. 물, 즉 성령을 헬라어 성경 그렇게 주장하는 거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성경이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 앞에 보세요. 맑은 물이 하는 게 뭐예요? 물이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더러운 것을 씻는 거죠. 그 다음에 빨간 것이 새 영을 보세요. 새 영은 너희 마음에 주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에서는 맑은 물이 하는 일과 새 영이 하는 일이 다른 일입니까? 같은 일입니까? 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물, 즉 성령이라는 해석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최근에 신학자들이 쓴 책은 이 원어 성경에 충실해요. 그래서 물, 곧 성령으로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이라고 해석되고 뭐 다른 거로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에 보듯이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런
우리 마음에서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버려지고 우리의 죄악된 것이 정결하게 되어질 때 그때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심, 우리의 마음에서 죄악을 다 씻어내고 죄악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방법을 말씀하신 거죠. 5절에서는요, 또 절대적으로 이 거듭남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는 뜻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외에 어떠한 다른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거는 성령의 은혜로 너희의 더러운 마음이 제거되고 너희의 딱딱한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너희들이 정결해지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성경이 거듭남이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는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종교적인 행위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듭남은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꾸 생각을 하냐면 내가 교회 일에 열심이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가져요.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신은 오래전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성경도 읽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11조도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꼬박꼬박 드려요. 그러니까 보로 나는 거듭났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거듭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성도들은요, 주로 어떤 성도들에게서 보시냐면 새신자들한테는 이런 모습이 안 보이는데 교회에 좀 오래 다닌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아, 믿죠? 왜요? 아, 난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내 11조 빼먹은 일이 없어요. 꼬박꼬박 드려요. 제가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제가 성경을 한 1년에 두세 번씩 읽어요. 그런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하면 오래 성경, 그 오래 다니시는 분은 마음에 참 여유가 있어요. 나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설교는. 뭐예요? 이 새신자들이나 좀 잘 듣고 거듭나야지. 나는 이미 거듭났어. 분명히 3절, 4절로 돼서 주님은 그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안 틀렸나? 니고데모에게 다시 돌아가 봅시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들은 때마다 정해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1순위는 누가 돼야 되냐면 니고데모가 돼야 될 겁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에게 비하면 종교적 행위에 10의 10자도 못 들어가죠. 그 사람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얼마나 열심히 해요. 네? 안식일만 되면 통곡의 벽에 가서 몇 시간씩 기도를 하잖아요. 종교적 행위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보시자마자 뭐라 그래요?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율법 잘 지킨다고? 네가 바리새인이라고? 네가 기도하고 금식 철저히 지킨다고? 천만의 말씀. 그걸로는 들어갈 수 없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네 마음이 정결해지고 네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이 너의 심령에서 제거되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종교생활을 오래 하고 유대인은 지도자 있지만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아직까지.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랬는데 그 나이 될 때까지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태어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이제 마지막으로 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거듭나는 과정이 어떤 것인가를, 어떤 과정인가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를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예를 드냐면 바람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거듭나는 게 바로 바람과 같은 현상이다. 그런데 제가 빨간 글씨에 적어놓은 걸 보세요. 바람과 성령의 역사가 공통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임의로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알지 못하나니라는 겁니다. 바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연이 임의적으로 일으키는 게 바람이죠. 성령의 역사도 사람이 요구해서 하나님 나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요구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관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로 거듭난다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거듭나면 성령의 역사니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중에도 오래 다닌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은 거듭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우리의 요구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바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바람은 눈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고도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이 거듭난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독자적으로 역사하시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나중에 그 체험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죠. 아, 이때 내가 거듭났던 거구나. 이걸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거듭날 때 그 자리에서 자신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막 어떤 사람은 막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막 몇 시간씩 울어대고 막 목 놓을고 이런 사람도 거듭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바람이 스쳐가듯이 그런 간절한 마음, 내가 정말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야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이제 세상 것들, 술, 담배 다 끊어버리고, 이제 내가 정말로 주님만 있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 그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훌떡 거듭남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교과서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알 수는 없지만, 바람이 없어서는 안 되듯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남의 역사도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8절을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려볼게요.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가 뭐 준비하는 거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뭐 해야지, 뭐 준비해요? 뭐 잠자리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해요.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모든 것 다 누가 준비해요? 부모님이 준비해요. 그죠? 뭐, 그렇잖아요. 임신했을 때 사람들 보면 배 내옷이라고 그래요? 맞나요? 그런 거 뭐, 사기도 하고, 뭐, 신발도 사고, 뭐, 기저귀도 준비하고, 모든 거 다 부모가 준비해요. 아기가 준비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는 동안도 아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태어날 때도 아기가 막 혼자 힘줘서 나와요? 부모가 다 해요. 그럼 아이는 뭐 해요? 아이는 뭐만 하면 돼요? 예? 옥권사님, 아이는 뭐만 하면 될까요? 예? 숨만 쉬고 있으면 돼요, 숨만 쉬고. 그죠? 숨 안 쉬면 큰일 나니까 숨만 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기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라고 숨만 쉬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발버둥을 친다고 그래서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거 하나님 하는 거예요. 아이가 숨을 쉬면서 부모가 움직이는 대로 의사가 하려는 대로 하는 것처럼 거기에 아기가 자기 몸을 맡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 사진을 단적으로 보시면 무슨 뜻이구나가 알 수 있어요. 사진을 앞에 하나 보세요. 거듭남이 무언가? 사진은요, 아파트 짓는 사진이에요. 한 사진을 보세요. 기본 골격, 기본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내부 장식을 바꿔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리모델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아파트 하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완전히 기존의 건물을 어떻게 해요? 다 부셔버리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거를 짓죠. 두 개 다 새롭게 아파트를 짓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저는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완전히 내가 죽어버리고 내 죄악된 심령이 죽어버리고 그 자리에 나의 인간적인 본성이 죽어버리고 그 자리에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것이 거듭남이지, 내 본성 있으면서 그 안에다가 내가 아름답게 뭘 장식해 나가는 거, 이거는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행위잖아요. 내 인간 본성은 살아있는데 거기에다가 기도의 포장을 씌워, 성경의 포장을 씌워, 봉사의 포장을 씌워, 11조의 포장을 씌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졌다는 포장을 씌워. 그러고 뭐라 그래요? 나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무너지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항상 어떻게 돼요? 이 리모델링하는 아파트처럼 자기의 죄악된 본성, 인간적인 본성, 그거는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고 생활 방식을 바꾸고 내 생활을 개선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 죄악된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아무리 아름다운 걸로 포장을 하고 아무리 생활 방식을 개선하고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 그래도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거듭나는 거는요, 죄인에게서 필요 없는 거 제거되는 거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뭔가 말씀을 느껴서 뭔가 내가 변화되는 거, 이게 아닙니다. 인간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 부모로부터 받은 그 본질, 유전이라고 그러죠? 그 죄악된 본질,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재건축하는 아파트처럼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돼요. 완전히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본성, 그것으로 내가 다시 태어날 때, 그때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거듭남의 예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거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거 아니고 좀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좀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나가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자.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잘 전하셔. 네가 감동받을 거야.
하도 졸라대가지고 이 안 믿는 친구가 교회 나왔어요. 근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건 전혀 아니죠. 그죠? 억지로 나왔는데 딱 처음 온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그래? 뭐 목사가 설교 잘한다며? 그래, 한번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볼게. 이런 마음으로 오죠. 그런 사람들은요, 외모에서 나타나요. 공통적으로 막 갈급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아니라 전도받아서 억지로 오고, 그래, 한번 해봐. 내가 들어볼게. 이런 사람들은요, 첫 번째, 어떻게 하냐? 팔짱 껴요. 그리고 이렇게 안 앉고 어떻게 앉아요? 이따. 뭐라고 그래? 봐라. 너 흠 하나 잡혀봐라. 내가 내 친구한테 이런 목사 설교 내가 들으러 여기 오라고 내가 비판할 거야. 흠 잡을 거야. 대부분이 이런 자세로 와요. 그렇죠? 그런데도 오고 싶지 않은데 친구가 계속해서 주일로만 되면 데리러 오고 전화하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몇 번을 교회를 와요. 그런데 몇 번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언젠가부터요, 목사님 설교에 전체가 들려오는 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이 귀에 들어와요. 하나도 안 들었던 설교가 귀에 들어와요. 저 얘기는 좀 좋은 얘기네. 저 얘기는 좀 들을 만한 얘기네. 귀에 한 구절 한 구절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에 뭔가 감동이 와요. 뭉클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신도 몰라요, 이게. 왜 뭉클해졌는지도 몰라요.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듣다 보니까요, 설교 듣는 모습이 변해요. 그랬던 모습이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앞으로 가요. 당겨져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어떤 성도님들은요, 막 이렇게 앞에 이렇게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말씀에 빠져서 그런 거죠. 말씀에 집중하게 돼요. 이 친구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여태까지는 그러고 그 자리에서 가슴이 울먹울먹해지면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콧물, 눈물, 범벅이 되면서 우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랑이 바로 자기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느껴지는 게 아니라 믿어져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그때서부터 마음의 결단을 해요.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내가 왜 이런 세상을 몰랐지? 나는 이제 내가 놀던 세상을 떠났어. 이 놀라운 세상, 신비한 세상을 위해서 나는 살아갈 거야. 그리고 결단을 해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죠. 수많은 체험 중에 하나. 제 군대 동기가 한 명 있는데, 누구의 전도로 처음 딱 한 번만 교회 가주기로 했어요. 가서 설교 듣는 순간 그 첫 번째 설교에 무너져 버렸어요.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술 좋아하는 친구인데, 군대 동기 모임 가지면 술 안 먹어요. 뭐 하기 바빠요? 군대 동기들한테 전도하기 바빠요. 첫 번째 설교에서 깨졌어요. 이와 같이요, 거듭남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예가 많아요. 체험에 대한 예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아직 거듭남의 체험을 못하신 성도 계시죠? 아직도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성도님도 계시죠? 우리 비대면에서
지금 영상 통해서 보시는 성도님도 스스로 자신에게 자문자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내 굳은 마음이 제어되었는가? 내 마음이 정결케 되었는가? 내 죄악된 본성이 완전히 죽고 나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났는가? 그것이 완전히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거듭남의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런 거듭남의 체험을 하신 성도님들은 그것이 단회적인, 이례적인 체험이 아니라 이제로는 나의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다 버려진 것을 다시 되살리지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국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으로 계속해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